열왕기상 제19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하는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자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힘들 때가 많죠. 힘들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참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 참 각박한 이 현장에서 좀 벗어나고픈, 그래서 멀리 좀 훌훌 털어버리고 훌훌 좀 멀리 떠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현재의 삶에서 좀 도망치고 싶은 이런 이제 그 유혹들이 사실 올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좀 잠시나마 좀 지금의 삶 현장에 좀 벗어나가고 뭔가 좀 활기차게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런 데 생각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가끔 이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좀 떠나고 싶은, 멀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작정 도망쳐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일탈이 옵니다. 일탈. 무작정 도망쳐버리면 일탈이 옵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도망을 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망을 치더라도.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그가 무작정 도망치는 것 같아도, 그죠? 그냥 막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도망치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이 행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행로로 가고 있는가, 지금 그가 어떤 목적지를 목표로 해서 그가 지금 도망치는가. 도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러거든요. 도망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무작정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엘리야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은 유다 땅,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맨 밑에 지역이 유다거든요. 유다.
유다 땅에서도 맨 마지막 남단이 어디냐면은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유다에 도망치는데 남쪽 남단에 그것도 4절에 보세요. 남단에 가면은 이 남단은 주로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4절에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지만은 이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그냥 바위돌밖에 없는 붉은 바위, 희뿌연 모래만 펼쳐지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그 사막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어디론가 지금 이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만 마치 사막의 한 곁에 한두 송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왜냐하면은 그 로뎀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나무지만은 그게 이제 약간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늘. 그래서 이제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지쳐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먹이시고 다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왜? 엘리야의 목적지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목적지까지 다시 갈 수 있도록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다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간 곳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붙들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잠시나마 좀 쉬고 싶은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로뎀나무. 내 생각에는 로뎀나무 여기에 좀 쉬고 싶다 이거지. 뭐 세상 사람 다 쉬고 있는 그 로뎀나무에 나도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영적인 스트레스, 온갖 삶의 잡다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이렇게 세우셔갖고 바로 오늘 엘리야가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이랍니다.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보내셨는가?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냥 거기에서 종치고 끝장 보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이렇게 세우셔갖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10절과 14절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거기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이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우리가 이제 재판정 보세요. 재판정. 요즘 뭐 국정농단 때문에 재판 과정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거기는 또 뭡니까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오늘 이 보면 이 이야기 10절, 14절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맞지? 검사가 피고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고발하듯이, 판사에게 고발하듯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저 인간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철저하게 지금 타락해져 있습니다. 나만 빼고 지금 다 지금 타락해져 갖고, 내가 얼마 전에는 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기숑 가까이서 다 쳐 죽이지만은 아직도 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나를 지금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당장 그냥 막 끝장내 주세요. 지금 그런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당장 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정신 차리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끌려 왔지만은 호레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 도착한 이 호렙산, 이 시내산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언약.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여전히 오합주주, 여전히 이 종의 근성,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너희 조상 대대로 내가 너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 의식을 했던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법. 바로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 조건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호렙산이에요. 엘리야 여기 온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런데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지금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을 처리해달라고, 저들을 그냥 끝장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는 엘리야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곳 호렙산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 호렙산의 이 굴도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세요. 33장 22절에 거기 보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예, 덮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딱 보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신나산에서 그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계명을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잠시 스쳐 지나가듯 보았지만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죠. 강력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잠시 모세는 잠시 하나님의 영광 한 모퉁이 기둥에 잠시 있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 온몸에 막 가득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이 부셔가지고 막 그 모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바이틈이라는 것은 굴을 말합니다. 굴. 바로 엘리야가 오늘 이 시내에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굴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바로 그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은 그 옛날 모세의 흔적이 숨쉬고 있는 그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예, 영광을 직접 쬐면 죽으니까 영광을 잠시 하나님 피하여갖고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굴로 모세를 잠깐 들어가갖고 덮어두었던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갔는데요, 그 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굴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가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처음에는 강한 바람, 강렬한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다음에 또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길이 지나가죠. 그런데 불길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 온 천지가 흔들리고 지금 뭐 동굴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광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우레가 확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빽빽한 검은 구름이 확 덮이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팔 우렁창 나죠. 그리고 온 시내산이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불바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광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레와 번개, 그리고 큰 불길과 그리고 구름 속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가 보시죠. 미약한 우리 인간이 그런 광경을 보죠.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지진 일어났죠. 지진. 그죠? 지진 일어났잖아요.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상하 좌우로 막 흔들리는데, 아유, 생전 그런 지진 처음 경험했잖아요. 지진이, 사실 그거 뭐 몇 초 흔들어댔는데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천둥, 우레, 번개, 불길이 막 쏟아지고 온 시내산에 막 불길이 붙고, 예? 지진이나 지축이 막 흔들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 편에 앉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미한 모습,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 아주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권세 있는 아주 위험찬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바람, 그리고 불, 지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불꽃이 진다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이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리야는 지금 아마 그 하나님을, 이런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죄악을 참아 보고 견디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엘리야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원리로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레와 번개와 뭐 바람과 지진으로 강력하게 막 공포에 떨도록 만들고 무섭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미한 소리. 여기에 이 세미한 소리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소리, 그러면서도 아주 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음성, 바로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음성, 그러면서도 감동과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성.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처음에는 로뎀나무 의지해 갖고 거기에 쉬고 싶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억지 이끌려가고 호렙산까지 왔을 때,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무서운 그와 같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의 정말 이 애절한 심정을 받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삭슬이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는데, 정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내가 좀 죄를 졌다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즉각 내리시고, 물론 과거 율법 세대, 구약 세대 때는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요. 예?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에 딱 받아 내려왔는데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견디지 못해갖고,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금패물 걸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그 앞에서 모세 형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에 춤을 추고 거기에서 막 의식을 행하고 이 광경을 모세가 본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행받는 거 땅바닥에 때려쳐버려요. 쉽게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거 보면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하나님, 당신의 책에 내 이름을 지을 망정 저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모세가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때를 주고 그 중보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보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돌이켰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시고요. 그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엘리야가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 옛날 모세가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싹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세밀한 음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죄 지은 것도 많고 한만 내가 삶을 돌아봐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죄송스럽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싹 쓸어버린다든지 뭐 심판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뭐 쳐버린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모순 속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조용하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하시고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갖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래서 결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 밤에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은혜 역사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보세요. 그러면요 삽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해결됩니다. 아멘.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분수복잡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오늘 막 기도하러 막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몇 번 다짐하다가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여기 일단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 나누게 되면 그런 잡된 생각들이 다 가시고, 그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이곳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은혜를 삼은 곳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가깝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 문제를 뒤도 일어서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이 밤에 임하는, 이 방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